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된 어린이 주일인 것 같습니다. 아기 첫 예배도 드리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찬양하고 또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마치 뮤지컬 중에 한 부분을 듣는 것 같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일관된 모습을 가지려고 애씁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 보면 사람에게는 모순되는 여러 가지 점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어리석을 정도로 착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삶의 영역에서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인색하고 마음이 모질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선 행사나 불이웃 돕기나 혹은 먼 곳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에게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후원한다고 하면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물질로 또 여러 가지 헌물로 참여하는데 돕는데 그러나 정작 정말 사랑을 나누어야 할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들은 늘 비판적으로 대하고 험담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순이죠, 하나의. 자녀에게는 따뜻하게 대하는데 배우자에게는 냉담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에게는 잘 못하면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반대도 있겠죠. 남들에게는 잘 못하는데 가족들만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세상에서는 포용력 있고 큰 사람인 것처럼 늘 베풀고 쓰고 이렇게 합니다만 정작 교회에 와서는 까다롭고 힘들게 하고 결코 자기의 호주머니를 열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서는 참 인격이 훌륭하신 분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또 욕을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안에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압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반복해서 선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늘 죄책감을 품고 살아가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좋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고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죠. 아니 적어도 착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런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힘을 들이는 거니까 어느 날은 피곤하지요. 피곤하니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노력을 안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순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서는 노력해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어떤 자리에서는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착한 사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시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착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완벽한 삶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이건 절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선한 사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 사탄은 요약하자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금단의 열매를 먹어봐 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없는 지혜가 나에게는 있단다. 그러니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어보려? 그러면 지혜가 생길 거야. 하나님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너에게 보여줄게. 거기에 눈 뜨면 좋겠지. 그러면 선악과를 먹어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없는 것,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에게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꿈꾸도록 유혹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참 모순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모순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 이러한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니까 우리 삶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순된 삶의 모습들을 가진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인 선함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선은 내가 중심이 된 선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거다 생각하면 선을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생각할 때 그게 선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혹은 별로 감사치 않으면 내 중심적으로 선을 베푼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4가지의 기도를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기도는 인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룰 수 있는 요소들을 넣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 말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인간적인 요소는 이거예요. 지혜와 총명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얻은 것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부족한 것이에요. 모자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명석함,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를 사용해서 세상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들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마음에 감사하다.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총명함과 명석함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거나 혹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지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대체할 수 없건만, 하나님의 가장 낮은 차원의 지혜가 사람의 가장 높은 차원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지식과 지혜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필요 없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의지하면 그것이 주는 후유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지혜와 지식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야가 좁아집니다. 넓게 보지 못하죠. 시야가 확 좁아져서 내가 목표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막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지혜와 지식을 다 사용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 총명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모순된 삶의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의 지혜와 지식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야 비로소 내 생각, 내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유 있게 되고 때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지혜롭고 총명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실 만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내가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참 능력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해서 그 행한 일들이 열매가 되어 맺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일들을 자꾸 말하다가 누가 영광받아요? 내가 영광받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에너지 들이고 물질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일들 속에서 내가 했다 이렇게 돼서 자랑하는 것이 다 내가 한 일,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봉사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내 자랑이 돼버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자랑해봐야 다 무익한 것이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라라고 명령하신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 많이 하죠.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세상에 나가면 땀 흘리고 우리가 많은 좋은 일을 합니다만 이것들은 다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랑할 것은 우리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많이 맺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을 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가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가깝게 대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1절 말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며 오래 참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죠. 이 오래 참는 능력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놀라운 성품 중에 하나는 오래 참으심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배반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거절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벌써 죄가 돼서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놀라운 성품, 오래 참으심, 그 성품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셔서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내가 떠났어도 하나님께서 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돌아오면 왜 이렇게 늦게 돌아왔냐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잘 왔다고 말씀해 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책망하기보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 성품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실 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에서 15가지 사랑의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4가지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음이고 사랑의 끝은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서도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오래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감사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살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우리의 삶이 다 무익한 것이에요. 무익한 삶을 산 우리 같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감사를 발견해야 되듯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엇을 보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알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캄캄하게 어두워져서 장님이 돼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도해 주시고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하여금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게끔 사형장으로 끌고 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을 뜨게 해서 그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게 삶의 감사의 저명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눈을 뜨고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함이 자꾸 들어와요. 내가 뭔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 이런 것도 안 주시고 이런 것도 안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섭섭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떠서 빛 가운데 서 있을 때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감사할 것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저런 것도 감사하고 한번 그렇게 나누어 보셔요.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감사한 것을 얘기할수록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기쁘고 평안해집니다. 주님의 감사가 흘러넘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야 우리가 은혜를 얻으며 주님 앞에 나가야 우리가 기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감사의 제목을 잃지 않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